자동차를 새 차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잘 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평소에 자동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한 것처럼 뭐든지 충실히 관리 잘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주일 성수와 또 11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의식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잘 영적으로 점검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약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가 제일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이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를 깊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기도의 여생을 사신 분이고 모든 생활을 기도로 시작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세상을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3년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이루어진 생애라고 볼 수가 있고 그의 모든 사역이 기도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만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기도 생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도 보게 되면 기도가 중심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를 가르치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모든 여생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절대적이었는가? 예수님과 기도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의 성도들이 풀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도 불가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돌아갈 때에, 기도의 원동력이 움직일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에 하나님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대의 생활이 기도였다면 우리의 생활에도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요소에 기도로 먼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입니까? 믿음이나 능력이나 성령이나 치유나 열매나 기적 모두의 배후에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서 마치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농작물을 키워내는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원동력의 샘물이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나 내 가정이나 내 모든 삶의 내용이 가뭄이 들게 되고 한재가 오게 되고 깐부기가 들게 되고 메뚜기 떼가 뜯어먹어버리고
우리가 결코 기대하는 수확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모든 신앙의 가장 중심축에는 기도를 채우자. 빈 곳에 기도를 채우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에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든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먼저 기도로 그 부분들을 채워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공부 잘해라 자꾸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기도가 들어가야 돼. 기도가 채워져야 돼. 우리 사업에도 기업에도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기도의 원동력이 움직일 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더니 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 벌써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나이까? 선생님은 이 귀신을 쉽게도 내어쫓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물줄기에서부터 생명이 돋아나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풍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시고 사역활동 중에도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늘 문을 열 수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목적과 우리의 기도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아버지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점점 약해지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세상 것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약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승리하리라고 다짐하지 마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가 한국에 있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 주님과 동행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문화권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두움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새벽 기도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새벽 기도회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루어지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 들판으로 일하러 가는 농부들도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판으로 갔습니다.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맞벌이가 되고 공장을 가도 직장을 가도 먼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헛그물만 던지지 말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역경과 어두움의 세력을 이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 사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좋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되면 아멘이 주눅이 돌아가지고, 아멘 하는 보면 아멘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고, 아멘이 쑥 들어가서 라멘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 하세요. 하루에 문이 열리게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큐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큐티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되지만 기도는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통치하는 능력이니까 새벽 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분주한지 알 길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담지. 피곤해요, 분주해요, 바빠요. 그래도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 우리도 그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의 중심에다가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지런히 뭘 한다고 하지만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겨야 할, 극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내 힘으로 됩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적이고 열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경쟁자 없는 우승자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려면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가 밑받침이 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행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가 받쳐주는 삶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반복적인 고통의 삶을 연속으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적 결핍과 삶의 윤기가 빠져버린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름,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말이에요. 기도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엘로힘, 또 여호와, 엘사다임 여러 호칭의 하나님이 있는데 특히 엘로힘과 여호와 이 두 이름은 그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게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지 말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을 내가 무참히 추락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너희가 내 이름을 높여주거나 사람들에게 존영을 받도록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네 민족을 세계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너를 만민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너희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부끄러운 이름도 있고요, 얄미운 이름도 있고 실패자 이름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호나,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게 되고 존영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엘로힘이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다른 이름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내 주인이다, 이런 말로 쉽게 말해 애칭이죠. 애칭.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그 존영이 높아지기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라든지 또 헌물이나 예물이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그 이름을 인정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재앙도 물러나게 만들고 원수도 물러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뭔가? 하나님의 왕국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셨고 앞으로도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임하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내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기도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준 낮은 기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요구사항이고, 그러나 수준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차원 높은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원초적인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은 유아적인 기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질책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과 땅에 쌓아놓은 사람의 차이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자꾸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에 기도로 좀 많이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과 내 정성도 내 사랑도 많이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물과 내 모든 아름다운 드림이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모든 요소에 아름다운 열매가 탐스럽게 열매되어지게 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감사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쌓아놓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의 욕구사항인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입은 성도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잘 되고 쭉쭉 뻗어가고 우리 직장이나 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뻗어나가고 그게 아멘해요. 막혔던 그 문제가 뚫려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일들,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을은 괜히 하늘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계절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절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에 찾아와 주시고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의 내용에 불과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기도를 좀 차원 높게 만들어라. 그동안 주님께 약하게 지배받으며 살았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잠시 붙잡혀 있는 삶이 영원히 붙들려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기도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섭리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드러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는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다른 능력을 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은 그것을 통제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뭐대로요?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확신과 자신만만한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심볼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요즘에 상실되어져 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매달리고 떡을 얻는데 목숨을 겁니다.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더해 주시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이 몸을 드려 주님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길이 열리든지 막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이게 여러분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는 기도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면 어느 작은 것이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역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쉽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도로서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큰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11월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감사하는 계절 아닙니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진 모든 것이 그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차원 높은 감사, 폭넓은 감사 말이에요. 이와 같은 감사 열매가 차고 넘치는 11월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